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리뜨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첫 마디는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탈무드는 혓바닥에 감사를 길들여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절반 이상은 굶어 죽었고 또 병으로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 떠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니까 다시 그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 어떤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농부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감사주일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다니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부와 축복의 상징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또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공산주의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끌려갔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고문을 합니다. 근데 고문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은 막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그 우두머리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가 감사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 이놈을 감옥에 가둬라! 그랬더니 감옥에 가면서 아이고 훨씬 더 감사합니다. 저를 감옥에 가두시면은 제가 골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도 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감옥에 가두면 니 갖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은 더욱더 큰 영광이요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 감사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때려도 안 되고 옥에 가두지도 못하겠고 죽이지도 못하겠구나. 야 그냥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고요,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도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는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대교회는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세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대신에는 성탄절, 맥추절 대신에는 부활절, 수장절 대신에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은 17세기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첫 농사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부터 쭉 지키던 그런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수장절이 되어야 합니다. 수장절, 이 말은 추수에서 저장한다, 추수에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레위기 23장 39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누구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시니.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 힘으로 살고 내 소유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제 생각과 제 고집대로 살다가,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천당에는 못 가고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곳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범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고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입니다. 수장절은 이래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날을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니까 사실은 8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그런 감사절인데, 첫날에도 마지막 날인 8번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대회를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막 그런 잔치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절은 우리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이면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또 이 본문을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핏불을 세운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시고, 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두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는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는 적게, 많이 드린 자는 많게, 또 믿음이 큰 자는 크게, 믿음이 적은 자는 적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따라,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없어서 못 드린 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날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사랑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은혜로 드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교회 운영과 또 교역자들의 생활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린 예물에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필요한 재물을 교회에서 막 갑자기 막 비처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어저께 밤에 보셨습니까? 저 하늘문이 열리고 막 돈다발이 막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구약시대나 현대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필요한 재물을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하셨어요. 그런 재물에 인색할 때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에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그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초막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한다. 초막에 거주하는 절. 이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기도 하지만 초막절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모든 수확을 저장하고 지키는 명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면서도 왜 초막절이라고 이름하셨을까요? 이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뜻은 구원의 복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43절에 오늘 본문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 속에 사는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하게 하시고 또 농사짓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그 감사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 지옥 가는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지만 또 이 풍성한 수확 가운데 있기 쉬운 구원의 복, 영적인 복, 그 복을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하는데 에크 하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 하면 불러 모은 그런 모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소득과 한 해 동안 주신 복과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 내가 이만큼 거두고 내가 이렇게 살고 그런 줄 알지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야,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하냐. 내 주먹에 감사해라. 야, 너희들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아빠가 다 벌어가지고 내 몸에 살리고 너 하나님이 먹여 주셨어?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초막절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고난을 상징하는 초막에서 그렇게 살게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두 번째 뜻은,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 뜻은 좋은 집, 정든 집, 편리한 집을 다 버리고 초막 안에서 이래 동안 지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초막 생활을 하는 것.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칠 때 그 기쁨, 그 일본 사람들에게 억눌렸다가 해방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는 참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지만은 이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제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초막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겪은 고난의 광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심에 바로 기업을 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더 성장시키고 더 멋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성장시키심을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초신자로 예수 믿을 때는 교회 아무 부담이 없이 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구원과 회심은 귀하고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이것은 출발일 뿐이고 우리는 자라나고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언제나 갓난아이로 머물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재산이 많은 재산가 회장님이 자식을 키울 때, 야, 네 마음대로 사. 아빠 돈 많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줄게. 그래, 네 마음대로. 내가 돈 줄 테니까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그 회장이 죽으면서 그 자식에게 그 기업 물려주면 하루아침에 다 절단될 것입니다. 그 회장이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참 밑바닥부터 경영 수업을 시작해서 어려운 그 밑바닥의 삶도 경험하게 하고 회사에 한 가지 부서를 두루 거치게 하고 경험을 하게 하고 밑바닥부터 알고 시스템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초막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편안한 집, 정든 집, 너희들이 편안한 그 가나안 복지의 그 생활에서 야, 너희들이 추수감사하는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너희들을 훈련하시고 너희들을 더 성숙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셨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초막에 거하라는 그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생활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의 기업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몸에 밴 어린 시절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되고 망령된 행실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변화와 순종의 삶,
이게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서 더욱 성숙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초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초막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거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귀한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난당하시고 화목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는 그런 삶의 훈련이 이 초막절의 감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생활은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고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초막생활이라고 하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만나고 또 마침내 복을 받기 전에 광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건조하고 건건한 땅 어둡고 음침한 땅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그 시간도 감사합시다. 성장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 초막에 있으라는 건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 큰 기둥으로 쓰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를 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기억하고 대비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 생을 마치는 날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추수감사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계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때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부심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큰 상을 받고 감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름,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달려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냐고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초막생활의 고난을 잠시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이겨낸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크고 중하고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그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을 그 마지막 심판대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일생 동안 수장한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쌓여서 한 달이 그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돼요. 그리고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의 추수감사절과 수장절과 초막절이 쌓여서 한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절 마지막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는 뭘 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 잘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해요.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많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영원한 추수를 위해서 오늘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내 삶을 과감하게 조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결론을 내립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밤에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시퍼런 칼을 탁 들이대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낙관하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웃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강도가 칼을 시퍼런 칼을 들고 덜덜 떨어서 입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아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주춤하더니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그래서 손 들고 꼼짝.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게 책상을 열고 390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옛날 방정환 선생님이 살 때 390원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큰 돈을 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게 전부니까 다 가지고 가시오. 이러면서 주인이 너무 태연하게 그러니까 이 도둑이 점점 불안해져가지고 얼른 그 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크게 소리를 여보시오! 돈을 줬으면 그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고맙다! 그래서 욕을 그냥 말하고 전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노크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제 들어왔던 강도하고 순경이 같이 왔대요. 와가지고 순경이 선생님 간만에 깜짝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해서 여기 확인하러 왔는데 맞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지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 사정이 좀 딱해서 내 39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간대. 그래서 그 순경이 이상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 강도가 갑자기 야 이 사람아! 그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살라 그러나? 내가 그 돈을 주니까 당신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나? 정신 좀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순경이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그만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강도를 풀어주고 순경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믿지 못하면서 방 선생님 제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평생 방 선생님 일을 도와드리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그 후에는 평생 방정환 선생님 굳은 일들 집에서 집안에 이런 일들 평생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더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좋게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더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십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 추수감사절인 그 심판대 앞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패 일어나고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축복의 감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지난 시간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입에다 감사를 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